제목은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입니다. 당신은 구원에 확신이 있는가. 오늘부터 이제 하는 성경 공부는 저희가 쉬운 것도 있고 물론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들도 있는데 중요한 내용들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성경을 직접 찾아보시면서 거기다 줄 치시고 이래서 여러분의 영의 양식으로 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영적인 존재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와 대적하고 있는 그러한 영적 존재는 마귀라고 있죠. 근데 사람들은 그냥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마귀 뭐 이렇게만 알고 있지 뭐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된다, 마귀가 우리를 어렵게 만든다 뭐 이런 내용은 대략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이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갖고 있질 못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두 가지 가족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마귀의 가족, 하나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 지대는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 즉 주님을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그렇지 않은 모든 사람은 교회를 다니던 어떤 종교를 갖고 있던 마귀의 가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 하나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8장 38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로 47절입니다. 이제 성경을 찾으실 때 이렇게 아주 정신을 차리셔가지고 빨리빨리 찾는 그런 훈련을 하셔야 돼요. 38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바리새인들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말이죠. 바리새인들한테 나는 내 아버지와 함께 본 것을 말하되 너희는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 도다라고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 함께 본 것을 얘기하는데 너희는, 바리새인들은 너희 아비와 함께 본 것을 행하는 도다. 이 너희 아버지가 누구예요? 마귀를 얘기하는 마귀.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으니까 까무러치죠. 성경을 다 암송하고 그 다음에 성경을 어마어마하게 읽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이상하게 배우지도 못한 사람이 어디서 오더니 부목수로 있던 그 사람이 오더니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절하려고 그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지금 현 세상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사람한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영접 안 하면 지옥 갑니다, 당신은 마귀의 자식입니다, 아니면 마귀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까무러치죠.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면 당신 오늘 죽으면 지옥에 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놀라지 않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마귀의 사람들은 어때요? 당신 지옥 갑니다, 아니면 당신 앞으로 심각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난리가 나잖아요. 똑같아요. 이거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그 반응이라고 얘기죠. 그러면서 39절에 보면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아브라함은 우리 조상이라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일을 행했으리라. 자, 이 말이 뭐예요? 유대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냐면 네가 실제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그 후손이라고 그러면 너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니까요. 순종한 사람이니까. 자기가 그 생활이 어떻게 되든 앞으로 무슨 위협이 있든 하나님께서 자기 고향을 떠나라 하니까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단 말이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한 게 아니라. 근데 너희는 말로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는 아니다 보니까, 내가 보니까 영적으로 아니다 그 얘기죠. 영적, 실제 육신적인 자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니죠. 영적인, 너희는 이미 영적으로 마귀의 자손이지 아브라함의 자손. 만약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순종할 거다, 그 말씀이에요 이게요.
40절에 그러나 이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도다. 당연하죠. 당연한 것입니다.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의 일을 행하는도다.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요? 마귀의 일이래요. 라고 하시더라. 그때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우리는 음행을 통하여 낳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음행을 통해 요셉과 결혼 전에 애를 낳아놓고 처녀가 낳았다고 막 그렇게 얘기한다 그 얘기죠.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이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처녀에서 낳았다고 그러는데 마리아가 처녀일 때 너 아니야. 너 음행에서 났어. 요셉하고 하든가 다른 남자들하고 무슨 관계를 가져가지고 난 사람이 바로 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아니면 이런 소리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어.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즉시 아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실 때,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 생활하실 때 누가 무슨 말을 딱 하면은 이게 하나님의 말씀, 믿음이 있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말인지 이것을 딱 보면은 이것이 마귀가 하는 짓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사람을 보지 말라고요. 그 사람이 많이 배웠는지, 교회 오래 다녔는지, 성경을 많이 하는지 이런 거 보지 말라고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그것을 따르는지 그 영이 어떤 영인지를 여러분이 직시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걸 모르면 주님 오실 날까지 믿음을 견지할 수 없다고 얘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똑똑한 것 같이 이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사람 절대 상대를 안 하시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하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한다고 얘기죠. 마귀의 자식들은 이게 지금 거짓말 아니에요. 알지도 못하면서 근거도 없는 얘기를 음행을 통하여.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그래 맞아. 이상하게 결혼식도 안 했어. 그런데 어떻게 애를 낳더라고. 임신 날짜를 계산해 보니까 맞아. 이렇게 나와버린다고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은 안 믿는 거예요. 이거는. 수많은 영적 전쟁에 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것을 믿고 영적 전쟁에서 쓰러져 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에게는 한 분 아버지가 계시니 곧 하나님이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는 나를 사랑하리라. 당연히 사랑하죠. 하나님이 진정 아버지라면.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여기에 왔으며 나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그분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어찌하여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너희가 나의 말을 들을 수 없기 때문이라. 왜 그럴까요? 마귀의 영을 갖고 있으니까 깨닫지 못하죠. 영적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쉬운 말씀을 해도 그거를 다르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요.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의 수많은 가짜 목사들이나 이런 자기의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 설교할 때 보면 주님을 믿지 않으면서 그럴듯한 말을 한다고 그 얘기죠. 맞아요.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얘기한다면 그 말씀은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살질 않아요. 그것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위선자라고 그러죠. 그걸 보고 말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삶은 그렇게 안 하는 걸 위선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마귀가 쓰는 사람들은 속과 겉이 틀린 것이에요. 속과 겉이 믿음이. 그래서 겉으로 하는 행동이 자기의 무슨 모든 믿음의 결과로 이렇게 착각하기 때문에 제도권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을 많이 하는 거예요. 부활절이면 부활절 연연 예배하고 자기들이 무슨 어떤 그 오케스트라에 속하면 거기서 뭐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것이 찬양하는 것으로 알고 그렇게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을 아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언제든지 쓰러져 버리는 믿음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이제 44절에 결정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와서 너희 아비의 정욕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으며 진리 가운데 거하지 아니했으니 이는 자기 안에 진리가 없음이라. 그가 거짓말을 할 때는 자신에게서 우러나와 한 것이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또 거짓말의 아비이기 때문이라. 예.
마귀가 왜 처음부터 살인자예요? 카인이 자기 동생을 죽였죠. 카인은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야. 내가 곡식을 열심히 농사를 해서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은 말이죠, 짐승을,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농사를 지니까 내가 열심히 제일 좋은 거를 갖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받아줄 것이다 해가지고 정성을 들여서 제사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근데 아벨은 말이죠, 그렇게 했어요. 만약에 카인이 자기가 그 짐승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곡식을 팔아서든지 동생에게 그 곡식을 주고 나 양을 달라 해서 그 양을 드려야죠. 그렇죠? 나는 형편이 이렇네, 나는 상황이 이렇네, 이런 걸 따지지 말고,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실지를 알아서 그것을 해야죠. 내 상황이 나쁘니까, 내 환경이 나쁘니까 이렇게 해야 안 된다 그 얘기죠.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여기 그러면서 살인하고 또 거짓말도 하고, 내가 뭐 내 동생을 지키는 자이까 어디 있냐 그러니까 수침이 떼잖아요. 자기가 죽여놓고. 아벨은 뭐예요? 아벨은 양을 드렸을 뿐만 아니라 아벨의 피를 흘린 최초의 선지자예요. 믿음을 바로 수행했는데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는 자가 그를 쳐 죽였다 그 얘기죠. 지금 그 후손들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카인이 마귀가 들어가서 그 관장에서 자기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살인까지 하고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그런데 너희가 꼭 그런 영을 갖고 있다. 지금 그거예요. 그 45절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냐하면 마귀의 자식들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세상이. 나 죽으면 상황 끝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면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나를 믿지 않는 거 보이니까 이상하다 그 얘기죠. 비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따르고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안 따른다 그 얘기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마귀의 자식들의 행동이죠. 46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에 대하여 힐책하겠느냐?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는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이건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진리에 왜 나를 안 믿냐? 그러니까 뭐 신천지 이만희, 그 하나님에게 장길자, 나를 그런 마귀의 마귀들은 어떻게 나를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은 절대 나를 믿으라고 얘기 안 해요. 주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그러죠. 근데 나를 믿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 누구냐?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란 말이죠. 그러면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말씀을 하고 이적과 기적을 표적을 행하고 하면은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헛소리 하는 거 보니까 너희 마귀의 자식이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께서요. 4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음이라고 하시니라. 이게 쉬운 말 같지만은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얘기죠. 많이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영적 전쟁들 일어날 때도 하나님의 말씀들이나 바른 진리에 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사람, 자기에게 나쁘게 했거나 자기가 기분 나쁘거나 자기를 안 알아줬거나 이랬을 때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저건 마귀에게 넘어가서 하는 거구나. 즉시 아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모든 근간을 다 파괴해가지고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하는 걸 즉시 알아버리는 것이에요. 과거에는 안 그랬더라도 그 현상을 보는 순간 즉시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그 자리에서 단절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랑이 없는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죠. 정동수나 이런 애들 뭐예요? 사랑을 한다고 그러니까 사람 많이 모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건 바른 그러한 사역이 아니다 그 얘기죠. 사람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 같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자기들은
그 뒤에 가서 헛소리하고 뭐 정치가들 단상에 세우고 뭐 자기 인기를 위해서 뭔가 내가 국가에 충성하기 위해, 하나님께 충성해야지 국가에 충성하는 거예요. 우린 국가를 초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예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마귀의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무슨 가족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가족이 있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보면 그러나 누구든지 그를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그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영접한 사람, 과거형이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즉 그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속성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점점 그와 같이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걸 버리면서 주님이 부를 때 여러분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변모돼서.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변모돼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남자로 왔어요, 여자로? 남자로 왔어요. 그 남자의 몸으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 여자도 남자의 몸으로 바뀐다. 여러분, 아담과 이브 있죠? 이브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담의 5번째 갈비뼈를 뽑아서 아담을 죽여놓고 잠시 주님께서 뽑아서 만들었죠. 그래서 최초의 이브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그랬어요. 아담. 이브의 이름도 아담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원래 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몸의 일부라고.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모양과 같이 바뀌어서 올라가게 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다음에 권세, 하나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만큼 주님은 어때요? 주님은 온 우주를 통치하는 통치자식, 권세가 있죠? 그분과 같은 몸으로 되고 그분의 지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권세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권세라는 건 막강한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 때 그분과 함께 통치하고 또 영원 무궁토록 새 예루살렘에서도 통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담당한 우주의 이방인들을 통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권세를 주는 권세.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갖고 여러분이 어때요? 그러면 거듭난다는 게 뭐가 거듭나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 중에서 뭐가 다시 거듭난다는 게 새로 태어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가 태어나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영이 태어나죠? 영이 그럼 언제 죽었어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 때, 사탄의 유혹에 넘어갔을 순간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거듭나는 것은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어떻게 해요?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기도해도 주님께 상달이 안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죽은 영을 살린단 말이죠. 그걸 거듭난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용어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쓰죠. 올해는 우리 모두가 거듭나서 뭔가 정신을 차리고 우리나라를 우리 회사를 부흥시킵시다. 성장시킵시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거듭난다는 얘기. 영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이 살아난다. 혼이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혼은 구원받는 것이지. 지옥에 가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것이지, 살아나는 것은 영이 살아나야 하나님하고 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면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3장 찾아보세요. 5절. 3장 5절. 요한복음 3장 5절로 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자, 2번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무슨 할 일 없으셔서 2번 하죠. 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진실로 진실로. 야, 내가 꼭
너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 꼭 지켜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죠. 영적인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다. 자, 물은 뭐라고 그랬죠? 육신적인 출생. 그 6절에 보면 답이 나와 있어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어머니 뱃속에 양수가 터져서 물속에 사람이 생명이 있다가 밖으로 나왔을 때 사람이 물로 태어났어요. 한번 육신적인 출생. 그러면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성령께서 내 죽은 영을 살려야 돼. 성령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영적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주님하고 교제할 수도 없고 마귀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하고 교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성령이 나의 영을 살렸으니까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답을 거기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많은 교회에서 이 물을 무슨 말씀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침례나 세례라고 해요. 그래서 세례 받으면, 세례식 하게 되면 이제 구원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 교회 회원이 되고 세례 받으면 구원받았다 착각하는 거예요. 왜? 물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또 말씀이라고도 하고. 아니에요. 육신적인 출생. 그 답이 6절에 나왔다고 그랬죠. 예. 그리고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은 내가 거듭나는 거. 성령님께서 나를 죽은 영을 살려주시는 거. 예. 그래서 7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거듭나야만, 만자가 있죠. must. 꼭 그렇게 내. 인간이라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에서 거듭나야만 한다고 말한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근데 니고데모는 어떻게 거듭나라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갔다 또 나옵니까? 이게 뭐예요? 육신적인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영적인 것을 모르는 사람의 답변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성령으로 난 사람은 모두 그와 같느니라. 자, 성령, 우리가 영은 바람이에요. 바람. 그 바람이 불면 우리 눈에 보입니까? 바람이 일로 왔다 절로 왔다 이렇게 느낌으로만 알죠. 이렇게 바람이 확 얼굴에 부딪히면 이쪽에서 부는구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구원받으면 무슨 은사주의자 순복음에서 얘기하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펄쩍펄쩍 뛰고 내가 막 이상하게 변하고 갑자기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내 안에 주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내 죽은 영이 살아나고 성령님께서 영과 혼과 몸을 갈라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라버리고 그래가지고 내가 생명을 얻게 된다. 그리고 지옥에 안 가요. 그래서 이게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하는 그러한 무슨 표징이라든지 이런 거, 느낌이라든지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진실하게 진정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고 입으로 고백하며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이 이런 상태다 하는 거예요. 주여 할렐루야 하고 막 갑자기 무당처럼 펄쩍펄쩍 뛰면서 막 그냥 넘어져도 뭐 하나 다치지도 않고 말이죠. 작두 위에 올라가도 비지도 않고 이런 게 성령이 아니라 되겠죠. 그러니까 많은 목사들이 은사주의자,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 이런 데서 지금 다 변질됐죠. 목사가 뭘 막 능력을 행해서 한번 거품을 품고 쓰러지고 이마에 손대면 뒤로 넘어지고 이래야 되는 건 줄 아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안 사람은 모두 이와 같다. 바람이 임의로 불어서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듯이 이렇게 돼요. 가짜 마귀에게 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100% 마귀예요. 마귀 짓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이제 이 안에 영원히 계시는 거예요. 나가지 않아 더 이상해요. 구약에는 들락달락 됐죠. 그러니까 영원히 나가지 않는데 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전이란 말이죠.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내 몸이 성전인데 이걸 맨날 알코올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그냥 이 안에 성령님께서 얼마나 괴롭겠어요. 알코올을 먹으면 이게 사람의 판단력이 흐려지잖아요. 마약 주사 맞은 거 마냥. 막 정신이 없잖아요. 근데 한순간 기분은 좋아질 수 있지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또 담배 니코틴이 어때요? 니코틴이. 사람의 독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성령님께서 이 안에 계신데 계속해서 연기를 들여 마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 41장에 보면 거기 리비아단 나오죠. 입에서 불똥이 나오고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담배 피는 모습이 꼭 사탄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 혹시 있으면 바로 끊어야 돼. 바로 끊어야 돼. 근데 내가 끊어야지 나 술 끊어야지 끊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지. 구원받았는데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안 드리는 건 뭐냐면은 그거 그냥 내가 이것만은 내가 양보하기 싫다 그거예요. 그게 신이에요. 바로 그게 신이에요. 술과 담배가 자기의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 기도 응답 안 돼요. 절대로. 무슨 사업하면 절대 안 도와주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끊어야 돼요. 왜? 성령의 전을 막 그냥 취해서 막 지멋대로 만들어버리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가만 놔두겠어요? 그걸 아셔야 돼. 그 심각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해요. 근데 매일 기도하면서 내가 안 끊어진다 그러면 주님 나 끊게 해주세요 하면 그냥 사르르 끊어져.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안 끊어지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사람 있으면 나 기도 진짜 매일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이걸 기도했다. 1년 내내. 하나님 절대 그런 분 아니에요. 자기 진정으로 기도하는 매달리는 거에 대해서 즉시 해주시는 분이에요. 제 경험자네요. 경험자 아니에요. 술 담배를 그렇게 좋아했던 사람. 성격이 또 급하거든요. 저도 군대 생활이나 직장 생활 상사로서 부하 직원한테 뭘 지시한다 뭐 안 되면 어떻게 저럴 수 있냐 하고 말이죠. 참지를 못해 담배로 손이 가는 거야. 어떻게 저런 사람하고 난 이해가 안 간다 하고 막 그렇게 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말이죠. 어두워 해가 질 쯤 되면 머리에 술 생각이 빙빙 도는 거예요. 오늘 누구 같이 어디 술 먹을 때 없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몇 년, 20년 이상을, 그것도 20몇 년 이상을 그렇게 25년 정도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계속했다면 전 지금 여기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 있겠죠. 벌써 죽었어요. 왜냐? 너무나 좋아하기 때문에. 너무나 그런 거. 그래서 주님께 간구드리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하루 만에 그냥 딱 끊어져. 자연스럽게. 그것도 성령님께서 하는 일은 막 힘들어가지고 괴롭게 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스르륵 그냥 보기도 싫어. 순간에 스르륵 끊어지는 거예요. 그냥 힘 하나도 안 들이고.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한다든지 주님을 섬길 때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오늘 교회 출석하는 것도 힘들어. 그리고 여러분이 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뭘 하고 기도드리고 뭐 복음을 전하려면 안 돼.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하고 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을 우습게 보는 거야. 우습게 보는 건 뭐냐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주님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다. 기도 안 드리면. 왜냐? 내가 알아서 다 하니까. 그럼 주님이 너 한다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시는 것이에요? 주님이 인도하시죠. 이게 지역교회는 돈 많은 사람이 헌금 내서 뭐 지역교회를 운영하는가 보다. 그런 사람 안 쓰셔, 하나님이. 그런 목사도 안 쓰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문제된 목회자들 있죠? 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참 수치스럽지만, 물어보면 내가 개인적으로 다 알려줄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럴 것이다 하는데, 주님은 어때요? 우리 그런 사람들이, 지금 그래요. 나간 과거의 목회자들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거 이제 어려워진다, 쓰러진다고 막, 뭐 여기저기다 올리고 난리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3배로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또 사랑하는 사람 계속 한 명씩 부르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보는 사람과 사람의 눈으로 보는 그 사람과 하나님이 보시는 게 틀려요.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약하고 나이가 늙고 병들었더라도 내가 온 사람은 주님이 보내셨다. 이렇게 아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다면. 주님은 그거를 좋아하시는 거지. 뭐 대단하고 뭐 능력 있고 이런 사람이 보면 아이고 주님께서 보내주셨구나. 천만에요. 하나님의 일은 그런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약한 사람들이 하는 거죠. 복음이 누가 전해줬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보잘것없는 사람, 바리새인 아니에요.
사두개인, 서기관 아니에요. 헤롯 당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얘기죠. 뭐 어부, 또 뭐 세리 이런 사람들이 아주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수행되는 거. 왜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때요? 제일 수가 적잖아요. 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세요? 그 근처에 수가 적고 힘이 약하기 때문에. 힘센 나라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지들이 했다고 그러죠. 본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세요. 능력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 일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시구나를 알리시는 분이에요. 아셨죠? 그렇게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 자, 그러면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가? 구원은 여러분이 복음 전할 때 뭘 전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 한번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무엇이냐면 그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지 사람이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전할 때 뭘 전해요? 자기의 무슨 간증,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전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의 말씀,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이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육신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그 들은 사람이 영접을 한다.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했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 사람이 구원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또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일을 수행하신다 그 얘기죠. 그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 난 구원받았다. 구원받았다. 근데 그 날짜를 꼭 기억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구원받는 상황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거나 또 우리가 생일도 기억하는데 구원받은 날짜를 기억하면 좋죠. 왜냐하면 자기가 마귀가 여러분들 마음속에 너 구원받지 않았어. 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겠어? 너 기도도 안 들어주고 응답도 안 되잖아. 이래가지고 사람을 의심하도록 만들어요. 자기가 구원받은 사실. 그러면 아니야. 나는 어느 날 어느 때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영접했어. 이런 기억이 딱 나면 그걸 물리치기 쉽다고 얘기죠. 그래서 날짜를 기억하면 더 좋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거는 날짜를 모를 수도 있어요. 개량 어느 때쯤 어떤 상황 이렇게 아는 수도 많이 있죠.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 다니는 선한 사람이 있다. 어떤 분이 참 권사고 또 권사가 아니고 그 성도래도 일반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성도라고 얘기 안 해요. 구원받은 사람만 성도지요, 사실은. 그건 신도, 종교를 믿는 신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일반 제도권 목사들은 자기 교회 사람들 보고 전부 신도라고 얘기해. 그 당연한 거죠. 신도, 구원 안 받은 사람. 성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한 40년 내지 50년을 교회 다니고 새벽기도 몸이 아플 때를 제외하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아침마다 성경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물론 그런 사람 가운데 자신이 이제 물론 대화를 하고 봐야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 가운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대단히 많다는 거예요. 구원은 말이죠. 느낌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느낌. 어떤 감정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죠. 교회 다니고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믿고 뭐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도 믿고 떨잖아요. 그럼 뭐냐면 그 사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고 장사되었다 부활하신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에 있는가? 내가 그분을 받아들였는가? 영접했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반드시 영접을 해야 돼. 영접.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돼. 그 상황을 지식적으로나 느낌으로 알아서 안 된다 그 얘기죠. 내가 볼 때 내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난 구원받은 것 같아. 내가 어렸을 때 8살 때 내가 교회 한 번 갔는데 그때 상당히 좋았어. 그런 게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상황이 내가 기분이 좋았고 뭔가 마음이 뜨거웠고 뭔가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그때 들었다. 그거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근데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로마 백부장 코넬료, 구제도 잘하고 하나님과 매일 기도하고 선행도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믿고 했는데 구원 안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보내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구원받도록 하는 거, 주님 영접하고 침례받도록 하잖아요. 그 왜 성경에 기록해냈을까요? 종교 행위만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요? 절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죠. 로마서 8장 38절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8장 38절. 로마서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확고하게 믿는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내가 죽든지 살든지,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내가 천사를 믿든지 권세, 마귀가 나를 어떻게 죽이든지 뭐 꼬이든지, 현재 무슨 일이 나에게 닥치든지 앞으로 또 닥칠 것이든지 그런 거 관계없이, 높음이나 기쁨이나, 내가 높은 데 올라가서 떨어져 죽든 깊은 데 빠져 죽든 뭐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최고의 구원의 영원한 보장의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런 거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여러분 복음 전하고 그 사람한테 알려줘야 해요. 당신 절대 구원 잃어버리지 않는다.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로 29절에도 있죠. 찾아보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은 보호받고 있어요. 여러분은 보호받는 분들이라, 그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 오실 날까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걸 믿어야 돼. 근데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 그얘기죠. 불안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에요. 구원에 대한 의심, 이거는 마귀가 여러분에게 넣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이 집에 가잖아요.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집에 가면 마귀가 그 사람 마음속에 뭐라고 그러냐면, 너 구원받지 않았어. 너 그 사람이 그냥 거품을 품으면서 열심히 얘기하니까 네가 그냥 잠시 그렇게 한 거야. 또 현혹된 거야. 아니면 네가 미안하니까 그런 거지. 맞아,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그러고 바로 세상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서 아무 일도 못하도록 마귀가 만들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말이죠, 자기 자녀들이 있을 때, 아유, 우리 엄마 아버지 친엄마인가 아닌가? 이렇게 꼭 확인해야 돼요? DNA 검사해야 돼요? 제가 아는 거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아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거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잃어버리면 안 돼요. 중간에 믿음 생활하다가 자기에게 시련이 닥쳤어. 또 믿음에서 실족했어. 하나님을 배반했어. 배교했어. 이랬을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나중에 나 혹시 구원받지 않은 게 아니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마음속 깊이 늘 나는 구원받았어. 나의 구원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다.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죄를 지면 그 대신 내가 자백하면 이 땅에서도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이니까 확고하게 그렇게 믿으셔야지. 나 왜 이러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이 약해지거나 또 병이 생기거나 또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거나 영적으로 피폐하거나 또 내가 남을 의심하거나 그리고 믿음이 내가 좋았다 어느 날 갑자기 추락하거나 이런 거에 관계없이 주님하고 교제하면 돼요. 여러분이 매달리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면 주님께서 딱 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이 돼요. 믿지 않은 사람은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의심하면 바람에 막 흔들흔들다는 그런 배가 팍 하다가 파손돼 버리잖아요. 그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흔들 얘때 믿음이 좋았다 나빴다, 상황이 좋을 때는 믿음이 쫙 올라갔다 안 좋을 땐 내려가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배교자의 특징이에요. 쫙 올라갈 때는 좋았는데 내려갈 때쯤 그때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그 사실을 본인이 몰라요. 절대 몰라. 인정 안 해, 그거를. 큰일 나는 거.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서 어렵게, 여러분, 구령이라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마귀의 진영에서 하나님의 진영으로 혼을 이겨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육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살게 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자기의 과거 나쁜 습관이 없어졌냐? 천만에 안 없어진 거예요. 그대로 남아있어.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적으로 살면 이제 그런 것이 나타나서 자녀로서 징계를 받게 되죠. 그래서 죄를 지으면 즉시 자백을 하면 되는 거죠. 그 더 이상 이 땅의 징계도 이렇게 면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옛 성품이 절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환경만 조성되면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라고요. 그리고 항상 기도하라가 뭐예요? 내가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일이 없을 때나 내가 일할 때나 다른 어디 갈 때나 무엇을 하든지 늘 주님하고 묻고 답변하고 또 주님께 요청하고 하는 것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육신적으로 될 확률이 적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나도 그리스도인도 무슨 죄를 다 질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드러내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의 자녀로서 또 주님의 제자로서 실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또 성령님과 많은 교제를 통해서 이것을 자제해야 된다. 그 자제를 하는 사람에게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 사람이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오늘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에 대해서 성경을 찾아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걸 확고하게 믿어야 저희가 영적으로 자라게 되고 믿음의 확신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오실 주님을 고대하게 됩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주님을 따르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모든 은혜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